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도 인간만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만 등을 돌린 것이 아니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떠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성령조차도 십자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떠났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엘라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진 것뿐만 아니고 죄인의 죄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전서에 의하면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지옥에 떨어지시기까지 하셨어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러한 선택은 오직 한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 깊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저 우리가 너무나 십자가라는 말을 정정하고 있지만, 정정해서 그런지 너무나 그 의미의 그 깊은 그 뜻을 자꾸만 그 쇠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크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깨닫는 그 자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외에 다른 그러한 복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데 가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 이상하게 요즘 다른 복음들이 그렇게 많은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의 이 복음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자꾸만 기우뚱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21세기에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그 당시에 사람들도 굉장히 그것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십자가 플러스 알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골로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 복음 좋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 오케이?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골로새 2장 같은 데 보면 십자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좀 더 뭐를 봐야 돼. 그러니까 거기 천사를 봤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그거 좋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알아. 근데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뭔가 내 눈에서 번쩍번쩍하는 천사를 좀 봐야 돼. 헬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제 주제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좋지. 그러나 충분하지 않아. 나는 무언가 그 금욕의 그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뭐 잠도 자지 않고 40일 동안 완전히 금욕, 이 내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나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니야. 십자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십자가로 충분해,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목청이 터자라고 해도 가만 보면 여러분께서 그냥 어디 가지고 끼우끼우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만 지고 간 것이 아니고 완전 100% 죄인이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순간에는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떠났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고난의 신비고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좀 교리적으로 딱딱한 것 같지만 삼위일체의 이 신비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신학자가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 이 유니언 그 총장 마이크 리브스라는 43살짜리의 그 이분의 총장이 세계에서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지금 최고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엄청나게 힘든 이 그 교리인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머리를 주셨는지 삼위일체를 굉장히 쉽게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몇 꼽히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로 이건 신비예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돼요.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이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 원체 A 플랫으로 이 곡이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곡이. 그런데 처음에는 카덴사가 나올 때는 이것이 E 메이저가 되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핸델은 원체 그 출생은 독일 출생이고 이제 프랑스 뭐 이태리 쭉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1621년 1721년 후로는 영국에서 거주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국 사람이라고 하면 출생은 이제 독일 출생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17세 정도 될 때까지 있었으니까 독일 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 이제 핸델이라 핸델의 모국이었던 독일에서는 이제 음악에서 여러분 플랫 샵 정도는 알죠? 샵이 4개 붙으면은 크루에즈라고 해서 이제 이 E 메이저가 샵이 4개거든요. A 플랫은 이제 플랫이 4개예요. 근데 E 메이저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피아노 칠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면에서 이 샵곡 치는 게 여러분 피아노 쳐보신 분 아실 거예요. 플랫 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상당히 강렬해요, 느낌이. 그런데 모국어에서 독일어 모국어에서는 샵이 4개 나오면은 그것을 크루에즈라고 하는데 그 뜻은 크로스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곡을 E 메이저로 이제 핸델이 쓰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9번이고 30번에 이제 우리가 22번에 보면서 보라로 시작됐잖아요. Behold. 30번도 Behold입니다. 보라, 보라. 모두 보라. 주님이 이 서름 누가 당하리요? 주님의 이 서름 누가 당하리요? 모두 보라. 주님의 이 서름을 누가 당하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르칩니다. 이 어린 양의 주제가 다시 53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시는 이 어린 양께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자가 53번, 이것이 이제 메시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0번의 중간 부분에 다시 이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애가 1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의거한 건데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 전 그것을 3가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오늘 이 강의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22번부터 30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저는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은 육체적, physical, 예수님은 뭐요? 정신적, 예수님은 영적 고난을 당하셨어요. 뭐 고난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참 요거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저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의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난이다. 예수님께서 채찍 당하심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육체적인 그러한 이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병든 몸이 낫게 된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채찍을 맞은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전부 다 부활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활 섹션에서 우리가 생각할 텐데,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의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뜻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은요, 완전한 몸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산삼 100뿌리 먹고 아무리 백수하려고 해도 말이요, 이 세상 몸은 그게 그거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요 영상을 보면 8년 전에 찍은 제 사진이 나오고 요번에 맨체스터 가서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아이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8년 새.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8년 후의 모습은 그냥 쪼글쪼글한 할아버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몸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육체적, 피지컬 완벽한 회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부활한 몸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할 때 제 모습 보면 여러분 아마 못 알아볼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보셔야지. 엄청난 그 glorious body.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십자가에서 주는 이게 엄청난 레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살겠다고 바둥바둥 열심히 하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관리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너무나 거기에 목숨을 매지 말라 이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러한 관계가 있어요. 정신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은 정신적 고난을 받으셨어요. 모욕과 그 23번 그 알토 영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는 슬픔의 사람이다. A man of sorrow. 모욕을 받았어. 천대도 받았어. 등을 내줬어. 그리고 침도 했는데 그것을 가리지를 않았어요. 삐죽거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 한번 해가지고 좀 뉴욕에서 제가 목회할 때 조금 곤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성화 같은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아랫부분은 전부 다 가렸잖아요. 청 같은 거로. 근데 제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은 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그저 화가가 가린 거지. 제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설교를 하니까 그냥 투서 같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위로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은 메시아의 주제 중에 하나,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정신적인 어떠한 그 문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세상에서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낫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송합니다, 뭐 디그리는 좀 다를 수 있지 모르겠지만 다 정신병자 종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힘들잖아요. 삶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신 정신적인 힘든 걸 나타내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정신적으로 우리들에게 참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 다른 세상에서 주는 위로로서 채워줄 수가 없고, 22번의 주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볼 때에 우리에게 참 정신적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힘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짐을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멍에는 쉬운 거예요. 짐은 가벼운 거예요. 저도 인생살이를 좀 해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진리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이상한 데 끼웃끼웃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 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떠나셨고 성령도 떠나셨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완전히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한 그 영적 그 단절이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단절이요. Complete separation.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아이고 힘들으셨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22번부터 30번 그리고 이제 31번부터는 죽음에 관해서 한 번 말하고 이제 부활 승천, 이제 천국으로부터 영접받은 것이 나오니까 좀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특별히 이 순환에 관한 것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신 것은 나의 육체적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정신적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영적 관계를 위하여서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면은요, 정말로 이 부분은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백미가 되는 그러한 이 음악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